오랜만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려서 저는 좀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다 설레는 것 같아요. 설레시셨죠? 네, 설레임이 바로 예배입니다. 설레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데요, 설레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짙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 창고에 들여 감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출애굽기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년에 3번씩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튜닝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에는 고민이 조금 필요합니다. 고민이 아니라 깊은 묵상이겠지요. 우리에게 왜 감사를 매해 반복하라고 하셨나?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재밌는 얘기가 추수감사절만 오면 두렵대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감사를 계속 감사 설교해야 되는데 한 4년 5년 지나면 힘들대요. 뭘 감사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그때 언뜻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심령 되어 그분의 은혜를 목말라 한다면 내 삶 자체가 감사이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게 설교가 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런 겁니다. 감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다양한 수식어구를 많이 붙였다고 해서 감사가 뛰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설레임으로, 내 안에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되어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통해 연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안에, 주의 팔의 그 권능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년 감사의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한 주간 동안에 내게 주신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감사의 나눔이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감사를 나만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내게 주신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 선교는 감사의 확장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풍성한 감사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기 깊은 어둠에 앉아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 복음을 듣지 못했어, 아직도 흑암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한 이 감격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감사로 내 삶을 나누는 것이 선교일 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에 대한 응답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정말 그 삶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사는 삶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평을 했느냐 아니면 감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에도 없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의 발자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즉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재해석하게 만들어줍니다. 올해나 같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이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코로나라는 19 상황 속이 우리에게 온전한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왜 나를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라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환경에 쉽게 변화되는 존재인지, 내가 믿음은 있다고 느꼈으나 내 믿음이 너무나 작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는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주님의 은혜 아래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능력 아래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그 권세 아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삶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할 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을 그 은혜에 집중시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비 제컬라이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운명의 저자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발견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감사주의를 맞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를 통해 올 한 해를 우리가 은혜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놀라운 주의 은혜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 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의 강한 은혜를 우리를 치셔야지만, 우리의 영혼을 도우셔야지만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말의 방향,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감사의 의미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6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만 살아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자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전혀 불평을 하지 않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분을 보던 어떤 한 사람이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하셔서 이 엄지손가락으로 성경을 넘겨서 보게 하시니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게 이 엄지손가락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엄지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빨대를 잡고 음료를 마음껏 마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밀면서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감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지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만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단어를 사용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의 말로 누군가에게 위로와 축복을 하셨습니까? 라는 것을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감사가 너무 부족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아직도 채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의 모자란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자란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18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미혼모가 되었고요, 10대를 술과 마약에 쩔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막 자기의 인생을 막 노력해서 막 일궈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어느 해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뽑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묻자 그 묻는 사람에게 내 성공 비결은 감사 노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게 주지 않으신 것을 세면서 불평하며 시간을 소모하느니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날마다 외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살 희망을 주셨고 지혜를 주셔서 나를 성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줍니다. 감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즉 감사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로 그 인생이 아름답게 지어져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다니엘 6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1절부터 21절 사이에 이 다니엘의 처지가 3번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다니엘은 이 메대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어서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즉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최고의 권력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시기하여 그 시기하는 자들이 법령을 만들어서 지금 이 다니엘에게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의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도의 자리지만 그것은 곧 위기의 자리입니다. 자기가 이제껏 쌓았던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사자굴에 가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짧은 시간 동안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도 있어봤고 위기의 자리에도 있어봤고 죽음의 자리에도 있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환경이 변화도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이렇게 인생의 급격한 변화를 짧은 시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는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절 하반절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는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모데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모데라는 단어는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께 경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다니엘은 자기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감사가 일회적인 감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감사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수없이 많은
인생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도 이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상황을 주시든지 간에 늘 모든 상황에 감사로 일관되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감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를 두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것을 주심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속에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다니엘 1장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해 오고 있어요. 즉 내 삶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를 두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절도의 신뢰를 놓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 감사하였을 때 자기가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받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인한 것이다. 둘째,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분명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절대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건적인 것에 감사가 되면 우리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는 감사하지만 그것이 중단되는 순간에는 우리의 인생이 뭐도 끊어진다고요? 감사도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인생 되어 살아가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을 때 우리는 빛에서도 감사하고 어둠에서도 감사하고 수렁에서도 감사하고 높은 성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감사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그 인생에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과 세 가지로 나눌 수업을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인정입니다. 본문 10절에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 안에는 감사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내게 행하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말이 어렵지 않죠? 내게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게 행하실 것에 대한 감사. 즉 요 시간의 기준으로 봐서 과거에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내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즉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계획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내게 이러한 위기 상황을 주셨다라고 내 위기 상황을 보는 이 관점이 달라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된다는, 다니엘도 그 고백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 다니엘 마음에 떠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전에 하던 대로 내게 기도하고 감사하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전에 하던 대로 내게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림으로 그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감사가 다니엘의 행동을 어디로 이끌어요?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가잖아요. 죽을 줄 알면 또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가잖아요. 우리는 눈에 뻔히 보이는 위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눈에 뻔히 보이는 위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게 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사자들이 자기 앞에서 입을 닫고 있는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자의 입이 막혀져 자기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이게 진짜 감사구나, 이게 진짜 감사의 능력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오늘 사자들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은혜 플러스 내 인생은 감사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더 좋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위기인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이 은혜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입니다. 본문 23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가슴 뜨거운 구원에 일하는 현실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한번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의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그 짧은 6장 안에도 이 사람이 진짜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경험이 자꾸 가로막히는 경험이에요. 1장에서 보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제공하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음으로써 너희가 더 윤택하여져서 어떤 나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부했잖아요. 거부하는 순간 다니엘이 누구밖에는 붙잡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사람이 없어요. 가로막힌 인생의 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붙잡고 그분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택을 했죠.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어떤 사람보다 그의 삶이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이런 계속 경험이 반복되어져요. 자기 앞에 어떤 닫힌 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문을 열어냈던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그 문을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또 열리네? 또 열어주시네? 그런데 그 믿음의 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앞에 또 어떤 다른 문이 가로막는다고 해서 다니엘이 두려웠을까요? 이미 열어보았는데, 열 수 있게 되었는데. 정말 다니엘의 감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총리된 게 감사가 아니라 막힌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 앞에 어떤 가로막힌 문이 있어도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그 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그 기대감으로 그 인생을 채워주신 거예요. 환경에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더 놀라운 축복을 만나는 경험, 그 경험이 다윗에게는 더 중요한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기가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거침없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감사는 절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감사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헌신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감사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감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사자굴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속에 뭐예요? 절대 믿음, 감사를 통한 절대 믿음을 내가 그 다음에도 그 마음에도 그 다음에도 사용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 가겠구나, 두려움이 없어졌다라는 거지. 다니엘은 총리가 된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진짜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거죠. 그 거룩한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이제 어떤 문이, 어떤 장애가 나를 가로막아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만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소망입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고도. 다니엘은 메덱의 총리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한번 찍히면 그 도장은 절대 번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알고도 다니엘이 행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의 인생을 다리오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내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즉, 내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깨달아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바로 알고도라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고도 나아가고 계십니까? 손해나는 것이 뻔히 아는데 그 손해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향하여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게 더 충만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모르시는 분 한 명도 없을걸요? 안다니까요. 아는데 못 나가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내 삶을 더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게 잃어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건입니다. 나는 나로 하여금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이 더욱 좋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소망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고3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이 고3들 보면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이 되게 요즘에 극명하게 갈려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거든요.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저한테 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주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걔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가슴 뜨겁게 느껴져요. 아, 내가 저렇구나. 걔를 보면 늘 회개하게 돼요. 늘 그 아이를 보면 늘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못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못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소망 없이도 못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도 견뎌내고 불편함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 소망의 근거를 확실히 두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소망을 얘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망을 품지만 그 소망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는 사람. 즉, 내가 열심히 살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딱 초점을 맞추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아요. 무조건. 두 번째, 소망을 운에 맡기는 사람. 나도 어느 날엔간 되겠지. 늘 로또를 사요. 로또를 긁으면서 안 맞아 계속 하면서 다음 주에 또 로또를 사요. 안 맞아 그러면서 또 다음 주에 또 로또를 사요.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거기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져 우리에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길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복 주기 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법을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다니엘에게 사자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향하여 뻔히 죽음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나아갈 때 그의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 그의 현실에 기적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기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문 앞에
소망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서 그 소망을 향하여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정말 사자굴에 빠져 있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이런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는 그분께 절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감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도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흡수되어 하나님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를 반복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인정인지,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인지,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근거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믿음을 두며 하나님께 주신 소망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감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매해 주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주신 것을 깨달아 우리가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대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